미국 보스턴에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정말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이렇게 깜빡하고 이제 주무시게 된 거죠. 주무셨는데 그 꿈에 참 묘한 그 꿈을 그렇게 꾸게 돼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주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당에 입주 여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낯선 30대의 한 남자를 발견을 합니다. 저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처음 본 분이다. 저분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그분에게 이제 관심이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갖게 돼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30대의 낯선 남자 한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아이 목사님 알죠? 누구예요? 그럼 이름을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고든 목사님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꿈을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해요. 근데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통해서 고든 목사님이 야 우리 예배 속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구나. 그냥 영으로만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예배 속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 그대로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꿈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고든 목사님의 예배 인도와 설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고든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예배 인도와 설교 자체가 180도로 확 바꿔진 거예요. 주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함께 들으시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곳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보스턴의 고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왜? 세상적인 것을 삼가하고 교회는 교회지만 거룩한 성전이고 구별된 장소라고 수없이 배워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쓰는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도 성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 스스로가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삼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의 논리하고 똑같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확 바꾸어져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너무 귀하게, 지금도 보스턴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5장 1절로 가서 보실까요? 너는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시대를 지나서 성전의 시대로 가요. 성막의 시대에서는 성전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전, 여러 가지 호칭을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 교회,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 아버지 집을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집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성광교회에 와 계시기도 하지만 누구 집에 와 있어요? 그럼 아버지 집에 오면 눈치 봐야 돼요? 속이 편해야 돼요? 지금 속이 편하세요? 그럼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지금 좀 몹시 불편해요. 아저씨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느냐 아저씨 집에 와 있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안절부절하고 마치 구워다오는 보리자루처럼 그런 어색함이 들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와서는 안 될 자리인데,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아저씨 집이나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외갓집이나, 외갓집이 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어쨌든 관계가 안 좋은 분의 집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성광이 모든 식구들이 이전에 올 때마다 아버지 집에 편안함과 아버지 집에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너무 힘든 자리들이 많았지만은 이전에 와서는 좋다, 참 편하다, 아버지 집이다. 여기 앉아보니까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각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 집에 와 있고 옆에 있는 분도 아버지 집에 와 있고 아이들도 아버지 집에 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와 있으니까 막 시끄럽고 떠드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아버지 집에 와서 편한 것처럼 처음 오신 분도 아버지 집에 와서 편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서로 그냥 무슨 말하다가도 눈치 보고 뭐 하다가도 눈치 보고, 그럼 아버지 집이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광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도 이 집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편하게 저도 성광교회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2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신방에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50년 섬긴 분도 계시고 그냥 40년 섬긴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묻거든요. 성광교회 언제부터 오셨어요? 하면은 보통 대부분 다 나보다 오래됐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내 아버지 집의 의식을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도 아버지 집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편하게 해주라. 편하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내 발을 어떻게 해라? 삼갈지어다. 여기에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르라고 하는 말, 샤마르.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샤마르 한번 해보실까요? 샤마르. 이 뜻은 둘레에 가시를 둘러 친친다.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삥 둘러서 가시 철조망을 이렇게 둘러치는 것을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말고 소중히 여기도록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철조망을 둘러서 다른 외부적인 접근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집, 거룩한 예배의 현장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히 여겨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가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일부러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붙여진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쪽으로 코스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지키고 싶어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오는 순간에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와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으셔서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새벽기도 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지역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요. 만나서 물에 대한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남자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묘한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사건 하나를 툭 하고 건듭니다. 뭐냐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동안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사는 여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또 갈아치우고 그래서 5명을 갈아치웠어요. 능력 있는 여성이지. 그런데 마지막 6번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성과의 관계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맺힌 상처가 많은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문제를 건드렸을까? 그 문제를 꺼내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감추어 놓은 호두 같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를 바꾸어요. 예배 문제로 바꿔집니다. 보아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예배에 대한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데 거기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본다 1번, 예배를 드린다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2번이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 말 하나, 여러분 단어 하나가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 표현을 쓰고 그 입장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에요.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저 설교하는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는가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찬양대가 제대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음정이 틀리는지 맞는지, 박자는 제대로 하는지, 그거 이제 관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평가하려고. 그 대표 기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 다시 한번,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 그 생각을 가지면 예배가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입장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지만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예배가 영 은혜가 안 돼.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공연이요, 우리는 배우이며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공연이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포커스가 목사에게 모아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포커스가 어느 특징인에게 모아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공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막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춤을 덩실덩실, 얼씨고 좋다, 지와자 좋다, 얼씨고 좋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면은 막 춤을 덩실덩실 추었는데, 어느 정도 춤에 미쳐가지고 추었느냐면 옷이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에 취해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거시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시기가 뭐냐고 물으시면 거시기가 거시기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문을 열고 활짝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지를 않고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거시기가 흔들흔들하고 다윗의 거시기가 벌똥말똥하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미갈이, 세상에 무슨 놈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은 백성 앞에서 추태 부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무게 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 딱 오면서 아바 마마 삼가 소초 풀생이 문화를 드리옵나이다. 양춘 가절에 아버님 댁내가 두루 편안하시옵기를 원하셨고, 야야야야야야야야, 편하게 얘기하라, 편하게 얘기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연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다. 그 다음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배우이고 오직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의 관객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저 설교 몇 점이네,
저 기도 몇 점이네, 저 찬양 몇 점이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냥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전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적인 예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이에요. 2절로 갑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 함부로,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코람 데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연설이지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식사 기도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회종 기도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기도든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 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나오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급한데 왜 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그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 문제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참 요약을 잘 해놓은 책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 그런 말을 거의 다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대. 무슨 상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받으실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마치 부모님이 호주머니만 관심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그냥 막 떼쓰고 막 울고. 그러고 봤더니 모니터가 안 켜져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켜봐, 모니터. 여기 파워 좀 켜보세요. 어쩐지 소리가 좀 작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에게 내 필요한 것만 막 달라고 그러고 획 하고 가버리면 부모님의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그 기도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서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절로 보실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 꿈은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꿈,
그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 영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교회, 영성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그래, 저런 교회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심한 말을 좀 해볼까요? 교회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파산 날 정도로.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술집 주인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교회, 그래, 그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왜 가지고 왔어요? 교회 때문에 장사 잘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그 술집 집 땅값이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간 거예요. 돈 벌으니까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헌금 3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가지고 오지. 근데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래, 술집 주인에게 헌금 받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 오직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국가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 속에는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청교도 신앙. 초창기 그들이 미국에 와서 이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건설할 때 그들은 참 묘하게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 도시 한 복판에 십자가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 바로 옆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어떻게 지었는가? 그 교회와 학교 주변으로 삥 둘러서 집들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문을 열면 십자가와 학교가 보이도록. 상상이 가십니까? 복판에 교회하고 학교를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이 교회와 이 학교 쪽으로 다 향하도록 이렇게 삥 둘러서 원형 형식으로. 근데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는 문을 열고 닫고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이고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나 한국에 그런 마을 하나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계획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 십자가 교회당을 세우고 그 옆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 사는 주민들 모두가 다 그 중심으로 딱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꿈을 갖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속에서 있는 가정들이 깨지겠느냐고요. 그러면 가정이 든든하죠. 아이들이 꿈을 갖죠. 그러면 미래가 잘 되는 거죠.